이 스테판 커리가 속해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도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저비터는 물론이고 거의 중앙선 조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던지는데도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테판 커리가 슛을 던지면은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자기 코트로 백코트를 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구를 하면서도 행복해 보이고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이 스테판 커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자기가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이때까지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스테판 커리는 자신이 그 키가 작아서 스테판 커리가 신발을 신고 농구화를 신고 서면은 한 197 정도가 되는데 농구화를 벗으면 186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m가 넘는 장신들이 있는 그 숲에서 그의 키는 왜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160cm의 NBA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그동안 자기를 지명해 주지 않은 대학이나 여러 곳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농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선수가 한 자세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 스테판 커리는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루틴적으로 이렇게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것처럼. 그의 자세를 바꾸니까 결국에는 그는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뛰어난 선수가 되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공부하는 수험생들 대입시험을 쳐놓고 난 다음에 점수를 받고 그때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미치도록 한번 후회 없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으면 하는 그 생각들이 여지없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맞게끔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오늘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많은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미치죠. 사랑하면 평소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독고탕만 음지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런 고백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평소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사랑하면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나약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슈퍼맨이 되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신하게 하지 않아도 집에 가면은 몸빼 그냥 양푼이에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나가서는 쌈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정결함을 보이는 것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설 용기가 있습니까?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랑 진짜인지 하나님께서는 묻고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였던 그 고백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드림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번의 여정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너무나 뛰어난 미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행보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이삭을 살려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소 주제가 무거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이 행복한 공동체 왜 뜬금없이 사랑이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와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역시 행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진 그 상태.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돈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도 학식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빈 공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을 때 언제 행복을 느끼냐?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행복을 느끼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 좀 이대로 시간이 쭉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사용해주고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아마 표현은 못해도 이 마이크 오늘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아마 행복해할 겁니다. 제대로 쓰임받고 있으니까요. 학교 교복 같습니다. 응원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최고의 행복은 뭐냐? 궁극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루는 최고의 선, 그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의미 있게 쓰임받을 때.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와서 내게 의미 있는 그 몸짓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터치를 해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다지 행복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왜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수행할 때 007 시리즈나 본 시리즈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제임스 본드나 그 본 시리즈에 나온 주인공이 마지막에 미션을 수행하고 보이는 그 미소,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잔상이 남습니다. 왜요? 너무나 행복한 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에는 항상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느낄 때가 바로 미션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 마음에 들게끔 완성이 되면은, 그리고 결과물이 생기면은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든지, 사랑을 못 받고 있든지, 아니면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사명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하여서 무려 72년간 인생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하버드 대학교 인생 보고서라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의대 정신과 교수였던 조지 베일런트가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를 합니다.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 학생들 268명을 조사를 합니다. 언제까지?
72년 동안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단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그냥 설문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있죠. 72년 동안 268명의 그 표본들을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조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벨런트가 이야기하기로 7가지를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있다. 50대는 아직 안 됐죠. 50대 된 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고난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네 번째는 비흡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조건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조건이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음주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새 포도주로도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체중입니다. 적당한이 애매하죠. 네. 여러분 키에 맞는 적당한 체중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7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 7가지 조건을 50대 이전에 갖추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훨씬 더 행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이죠.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준 삶은 그렇습니다. 더불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낙관적인 미래지향성이나 감사와 간용,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것이 있죠.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상위 7개 나라는 저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핀란드, 스위스, 이런 유럽에,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의외의 나라가 있죠. 부탄. 우리는 그냥 부탄 가스로만 알고 있는 부탄. 이 부탄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행복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서 상담을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카르마우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의 행복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 알지요? 파손되어서 혼자 외딴 섬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고 충만함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가? 신명기 6장 3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역을 보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오늘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게 성도들에게 행복의 조건이죠. 근데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면 관심이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쉐마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에도나이 엘루헤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 쉐마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노벨상이 가장 많고 왜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들이 미국 월가에서 그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지, 영화계나 수많은 곳곳에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에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들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그 질문에 신명기 7장과 7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베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헤세드, 인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동기는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혼하면은 딴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에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별을 못 따주니까 별사탕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때나 이럴 때 별사탕 주는 거 아니에요? 별 못 따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뭘로서 우리의 사랑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이가 어저께는 자몽인가 청인가 그걸 담더라고요. 평소에 주방에 와서 뭘 만지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병에 자몽청을 담았어요. 위에 보니까 엄마 이름 적어놨더라고요. 엄마. 2병 담는 것 같은데 1병 어디 간지 몰라요. 평소에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큰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커봐야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강하다면 그 당시에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얼마나 강한 민족이 주변에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해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로, 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아니에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찾으려면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동창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창회 나가면은 늘 질투의 대상이 그 사람만 생각해도 내가 택함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 많고 잘 사는 사람 많고 미모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지구촌 60억, 지금 몇 억이죠? 우리 성도들 숫자도 다 모르니까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75억까지 갔나요? 최근에 들었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네? 71? 2? 네, 72억까지 나왔습니다. 네. 72억 분의 1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지영 아나운서인가? 이 아나운서가 시험 칠 때, 그 면접 볼 때, 그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분 안에 우리를 웃겨보라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개그맨 시험도 아니고 아나운서 시험인데, 면접 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자의 공통점이 뭔지를 아느냐고. 뭐예요? 들어가기 어렵다고? 인간 될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빵 터졌죠. 합격했어요. 10,000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1이에요? 70억 분의 1이에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해 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의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리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것 듣고 행해라 라고 들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테반 커리가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꾸었던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그 사랑과는 우리가 하는 사랑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마음과 뜻, 목숨, 영혼 이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사용한 단어가 그 레바브라고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지정의의 자소가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떼어놓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먼저 네 사랑을 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떼놓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미래지요? 소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배우자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스테판 커리가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훈련하고 했던 그 노력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연인이나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나와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 고등어 비린내 나서 이 조림을 싫어하니까 제가 있을 땐 고등어 조림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 뭐 직장 생활할 때 출장 가면 그때 되고 있는 동생들 불러내려서 고등어 조림을 해 먹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면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냄새가 배어 있을까 봐. 왜요? 사랑하니까. 맞나요? 나의 오바 해석인가요? 근데 요즘은 잘 먹습니다. 근데 많이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식단에서 고등어 조림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우리 삶의 자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는데, 그럼 그거 계속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면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개맨 아버지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하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세요. 귀한 사랑이에요.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뭐든지 막 요구하신다고. 돈도 내라, 생명도 내라, 뭐 마음까지 내라. 하나님께서 없어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확인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 주죠, 다 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확인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몇 개를 쥐고 아동바동 하는 거예요. 뺏길까 봐.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만 확인하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성함,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랑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 부끄럽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커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세워졌을 때 가는 곳곳마다 자기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나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결국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내 역량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만 확인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복,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취미는 어떤 건지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뭘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도 있네요. 부모들의 생일은 가끔 잊어먹어도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생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삶 공부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참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신중의 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많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각인이에요. 각인. 새기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쓰는 게 아니에요. 새기는 건 주로 어디에 새기죠? 우리 머리에 새기잖아요. 돌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문인방과 설주에 그리고 기록하여서라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후회 없이 한번 사랑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영어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고2 때 다리가 부러져서 51일이 결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제일 중요한 거 배울 때 학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늘 시험을 치면은 영어와 수학 때문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합격만 시켜준다면 들어가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는 건 어떻게든 내가 하겠노라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수학은 거의 찍고 주관식까지도 찍어서 풀었는데 합격했어요. 그때 제게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정말 후회 없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후회 없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장학금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반석이 화평이 낳고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학만 시켜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노라고, 후회 없이 하겠노라고 주어진 이 기회를, 그래서 후회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는 쟁쟁한 20대 여자아이들, 또 머리가 돌아간 아이들 많이 있었지만 1등으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70억 분의 1입니다. 그 비율을 뚫고 입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자를 받은 거예요. 여권을 받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받아주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정말 내가 미친 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현장이 뭡니까? 예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좀 일찍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남자는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도 이것과 똑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힘들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이 예배와 헌신,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로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 다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남편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새벽 낮밤 가리질 않습니다. 아니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가장 잠이 맞을 그 시간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너 나 사랑하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것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노년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서 통과를 하였습니다. 각자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함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번성함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들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발휘해야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